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철이 되어서 많이 또 몸들이 피곤하고 또 마음이 피곤하고 하신데 집중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면 짧게 끝낼게요. 안 들으시면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죠. 많이 들어왔죠. 부흥회 때도 많이 들었고 목사님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들의 내용은 대충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주게 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7년 대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7년 대환난을 겪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겪기 전에 7년 대환난이 있기 전에 환난 전에 휴거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을 받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쫓아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또 그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세기에 쓰여진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많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올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던 존재이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 가운데에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존재했던 그런 존재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전혀 틀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분명히 사도 요한도 자기의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바로 1세기에도 세상에 있었고 2세기에도 20세기에도 지금 21세기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교회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주장하고 가르쳐왔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우리들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은 가연설이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육체를 가지지 않고 오셨다는 말이 가연설이라는 주장인데 그게 영지주의자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지만 육체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고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처럼 하셨을 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신학자들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했는데, 육체로 임하신다는 말이 육체 안에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임하신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임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의 육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하시고 거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갖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거룩하신 성령, 바로 그 성령께서 흙으로 지은 이 천한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요한일서 4장의 2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임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한 사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주인 삼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가르침을 따라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의 어린 양이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 더 그 내용이 정말로 그러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인데요.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분명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절 말씀에 기록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로 2절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만 가지고 껍데기로 사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바른 길도 알려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2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만 인정하면 적그리스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대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에 대항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 다스림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바른 길을 거절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러한 영을 받은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스리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남편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립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음미해 보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룩하신 성령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적그리스도고 그렇게 만드는 조직이나 모든 모임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인데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크니까 부목사님들도 참 많아요. 부목사님들을 뽑는데 부목사를 지원을 하면 지원한 사람을 담임 목사님이 직접 만납니다. 직접 만나가지고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너는 부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면 예수님 말을 들을래? 담임 목사 말을 들을래? 그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해요. 정답은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너는 부목사가 되면 예수님 말을 들을래? 담임 목사 말을 들을래? 제 양심에 절대로 두 번째 대답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목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일이지만 저희 아버지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를 뽑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바보같이 대답이 쉽지. 담임 목사님 말을 예수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래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틀린 거죠. 담임 목사 말이 예수님
말씀과 같은 뜻일 수도 있지만 다른 뜻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한데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 순종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예전에 그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높은 사람인 이토 히로무비를 하얼빈역에서 저격을 해서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었어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었는데 이 천주교 신자에게는 교리상 자기가 살면서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거룩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고해성사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사는 거룩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홀례성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결혼식을 할 때에 꼭 천주교에서 합니다. 신부의 축복 가운데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가 어디에 더 가까워져요? 천국에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도 받는 것도 성체성사도 그 세례성사도 그리고 견진성사도 그리고 홀례성사도 그리고 고해성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천국에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주교 신자들이 마지막 받는 성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병자성사입니다. 죽기 전에 받는 성사예요. 신부님을 모셔와서 죽기 전에 행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바로 병자성사라고도 하고 종부성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천주교의 신부가 안중근 의사에게 종부성사를 주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살인자에게 종부성사를 행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다른 신부를 통해서 종부성사를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렇게 천주교회는 일제에 저항하는 것을 잘못된 일로 여기고 친일을 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했고 종부성사를 거절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나중에 안중근 의사를 다시 복권을 시켰어요. 자기들끼리 안중근 의사를 천주교의 교인으로부터 제외시킨 겁니다. 종부성사를 행하지 않은 건 너는 천주교회의 교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쫓아낸 거는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1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최근에 안중근 의사를 그 권한을 다시 복권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주교뿐이겠습니까?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회 쪽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을 시켰죠. 산정현교회의 담임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에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를 한 것이 뭐냐면 내 양심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에는 신사참배는 분명한 우상숭배다.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선 장로교회는 우리가 신사참배하는 것을 다 합의를 해서 찬성을 하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저 종교 행사다. 그러니까 참석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우상숭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신사참배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에 참석하지 않고 교단의 결정,
교단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정했고 다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결정했는데 교단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주기철 목사를 제명을 시켰어요. 파면을 시켰어요. 목사직을 박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주기철 목사를 다시 복권을 시켰죠. 복권을 시켰을 때에 복권시키는 자리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사실은 주기철 목사를 파면을 시킨 게 아니라 목사직을 박탈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알고 보니까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직에서 해임을 시킨 거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갖다 대면서 자기들이 목사직을 박탈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자료들을 나눠주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죠. 산정현교회 목사직을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해서 목사직에서 박탈한 것과 목사의 직분을 박탈한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교단의 결정이 신사참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짐승은 바다로부터 나왔어요. 그게 첫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런 짐승들이 용으로부터 권한을 받고 사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고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고 두 번째 짐승은 특별히 짐승이 표를 주게 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마다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한 조직이나 모임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존재들 바로 그런 것이 적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하고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666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요한서신에만 나옵니다. 요한서신에만 나오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요한서신도 사도 요한이 있었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일들을 행하는 존재를 짐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4번인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과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짐승이든 적그리스도든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바로 그 비밀은 거기에 있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666이라 이는 사람의 수니라.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 13장 말씀을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또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이고 그 수는 666이에요. 6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섯째 날에 누가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만들어졌죠.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6은 사람의 숫자이고 짐승이 하는 일은 사람을 섬기게 하는 일이고 사람의 수가 666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임과 조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적그리스도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 뜻을 따르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런 조직이나 그런 모임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여러분들 다들 맞으셨어요? 코로나 백신 다들 맞으셨어요?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맞으신 분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짐승의 표를 다 받은 겁니다. 이제 백신 속에는 짐승의 표가 있어가지고 그 백신을 받는 사람마다 맞는 사람마다 다 짐승의 표가 이마에든지 손에든지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백신을 맞기 전에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막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될 때에 일부에서 나왔던 주장들입니다.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이고 주사약을 맞았다고 해서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무슨 칩이 되어가지고 그걸 짐승의 표를 받는 걸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 쏙 들어갔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들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베리칩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건 베리칩을 받는다거나 뭐 백신을 맞는다거나 이래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용카드가 바로 666이다. 짐승의 표다. 신용카드 같은 거 발급받지 말아야 되고 그거 사용도 하지 말아야 된다. 나중에는 신용카드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는 또 그런 주장이 또 다 쏙 들어간 걸 보게 되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들이 상당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표예요.
짐승의 표는 뭐냐면 사람 섬기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만든 조직을 놓고 하나님이 만든 자리,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적그리스도고 바로 그런 존재가 666이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여기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것을 육체 안에 임하신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육체 안에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의 육체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을 시인하고,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 그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며 생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임하신 거룩하신 성령을 부인하고 그 성령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부인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목사를 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고. 당신이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혜를 가지고 말세이때의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잘 따라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잘 따라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2서를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일서와 요한이서를 읽어보시면 더욱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 안에 오신 거룩하신 성령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권위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표를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